주의 거룩한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자녀들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 지치고 상처받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경고의 시간이자 약간의 휴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중요한 것을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은혜로 임하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의한다고 하면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뭘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가치와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동의어가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과 믿음.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스위치가요 영접,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죽어라 영접하는 겁니다. 죽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가치, 좋은 것들이 다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상에 좋은 것들도요 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공부가 그렇습니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내가 뭘 특별히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있죠. 뭐 지식, 이론,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모든 좋은 것들을 영접한다. 수학을 영접하고 뭐 과학을 영접하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모든 가치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일반 사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은혜는 영접에 의해서 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 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에덴 밖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거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명이 충만해지고,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상황이라는 것은요, 명령이 있는 곳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면 생명이 충만해진다. 이것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의 상황입니다.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영접하면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하면 선악과와 똑같습니다. 추방을 당하고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올 때 바로가 어떤 선택을 했죠?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합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여기서 내보낸다 그리고 쫓아낸다, 이게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내보낸다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수용해서 내가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리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부탁하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순종을 안 하니까요, 화가 임하게 된 겁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계속해서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죠.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요, 순풍에 돛단 배같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맞아가지고요,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불순종하죠. 그러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재수, 삼수, N수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은요, 10수생입니다. 10번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무엇인가? 한 번에 영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붙는 거죠. 우리가 다 에덴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면 우리 인생이 역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순풍의 돛담배같이 우리 인생이 쭉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영접, 믿음, 순종 다 동의어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가치가,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면.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특징은요, 영접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은혜의 특징인데,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급,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빈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관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면요, 실제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과 폐물을 받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요, 누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은 누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누구에게 흘러가게 만드시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게 다 흘러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보니까요, 은혜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모세가 막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는 겁니다. 은과 금과 폐물, 이거 모세가 번 거 아니고 이거 준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때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막 잘해주고 또 안 되던 것들이요, 막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막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요, 당연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인이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제 할 때 초반부터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요, 빈손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은과 금과 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은혜로 줍니다.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원인이 내게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찬송, 감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매 거두는 것들을 보니까 원인이 내게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원인이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의식입니다.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면 원인이 내게 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도 하지만 또 이유가 없는 수치, 모멸 이런 걸 우리가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 1만 달란트를 받은 이 은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0조 정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조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요,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조를 받은 사람이요, 1000만 원 안 갖는 사람, 몇백만 원 나에게 손에 끼치게 만든 사람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용서하고 손에 감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0조라고 예를 드니까요, 뭐 날아다니는 새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도 4조 있습니다. 조연석, 조하진, 조혜진, 조상진, 뭐 이런 거 말고요, 진짜로 누가 한 10조 정도 돈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일반인들 잘 감이 안 오는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죠? 10조라고 그러면 이렇게 10조를 내가 받았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1000만 원 나한테 안 갖고 있는 사람, 나한테 뭐 몇백 몇천만 원 손에 끼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1, 2억 얼마든지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요, 절대로 100데나리온 때문에 용서 못하거나 또 손해본다고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에게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식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모멸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서 얼마든지 손해도 감수하고 수치와 모멸도 이겨내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저주하고 돌 던지고 막 죄를 뿌렸답니다. 왕한테. 얼마나 모멸감을 다윗이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부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가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그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기를 원한다.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복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힘들게 한 사람 복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요, 수치 모멸 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빈손으로 사는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빈손이 아니라 꽉 찬 손으로 이 넘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게 만드는 능력이 은혜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가 갈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다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살고 패스오버죠. 그것을 거절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회개도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힘도 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요 우리가 깨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걸 꼼짝 못하게 꽉 붙들어 매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죠. 그런데 저도요 제 마음대로 하면요 망합니다. 어떤 것은요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요 그걸 붙들고요 놔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제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요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최고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 인생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여 제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 잔머리를 씁니다. 요령, 꼼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완벽하고 싶으니까 자꾸 강박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영접하고 믿고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도 인도해 주시고 내 생각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만남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가 하면 어떤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러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바로 왕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거룩한 유기 10번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근데 바로는 거절하고 거절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함으로 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요, 대적이 다 있으시죠. 바로 왕 같은, 그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마지막까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요,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의 대적들 때문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대적은 일순간에 무너지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 도리어 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거 나쁜 거죠. 그런데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으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2시간마다 교대로 하루에 24명씩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지 않아도요, 저절로 알아서 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도리어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전도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돌아다니면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요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니까요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도리어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내게 주시더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가 깨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것 때문에 다시금 내 인생이 새 출발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도리어 이런 역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